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는 창조하신 모습 이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이때에 지난 한 주도 평안 가운데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학교는 개강을 했지만 여전히 학교를 편안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있을 때, 은밀한 때에조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군사들, 우리 MZ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대에서, 외국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으로, 의료진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몸은 서로 떨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한 성령으로 다 큰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월요일에 개강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학교 수업 잘 듣고 계신가요? 학교 서버가 다운되었다, 인강에 익숙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강의 도중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다,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어쨌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그리운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왕 외의 존재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 제정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 한 번씩이 되겠죠? 단 아침과 점심은 여러분의 생활 사이클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시고요. 저녁 시간만큼은 저녁 9시 30분, 9시 반으로 모든 기둥교회 성도가 똑같은 시간을 정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정했으면 3번의 시간, 매일 그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리도록 휴대폰에 알람을 세팅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한 시간이 되면 다니엘처럼 교회가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할 수 없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때 상황이었지만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굴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간증을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경험 우리 다 같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면서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중 한 부분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몇몇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요. 또 다른 씨들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남은 씨들 중에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 때문에 완전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고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무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사실 예수님은요, 진작부터 예상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본문을 보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에 담긴 진짜 속뜻을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죠. 난 독해는 되는데 리스닝이 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히어링이 안 돼. 자, 리스닝과 히어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스닝은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청하면서 그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히어링은 아무 생각 없이 물리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행동이죠. 청각에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영어 히어링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어를 듣습니다. 듣고서 저거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네 하는 건 다 알죠. 문제는 듣는 그 영어에, 들리는 그 영어 말의 의미를 모른다, 리스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라는 건요, 리스닝의 문제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예배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받는, 우리가 직접 맛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일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또 우리 청년 예배에도 100여 명의 청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귀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들을 귀 없는 사람입니까? 지난 1월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지켜야 하는 3가지 자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다독보다, 많이 읽는 것보다 정독,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라고 제안드렸죠. 세 번째,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방법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려면요, 첫째, 모든 설교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처럼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싱싱청년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그 묵상에서 혹 놓쳤던 은혜가 있다면 오늘 MG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채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역시 지난 1월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금광에서요, 금을 캐는 사람은 금만 캐내지는 않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돌을 함께 캐내게 됩니다. 캐낸 물질들의 양만 비교해 보면 금은요, 아주 작은 분량이고요, 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금을 목표로 해서 금광에서 금을 캐고자 일한 사람들은 그 수많은 돌은 버리고 돌들 사이에서 금을 찾습니다. 돌을 버리면서 아까워하나요? 아니요. 그 조금의 금을 찾을 수 있으면 돌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돌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적은 양의 금만 발견해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설교 한편에는요, 금도 있고요, 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돌들 속에서도 금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믿고 들으면서 결국에 금을 발견하지만,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은 금이 있을 거라는 믿음 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 돌만 보고 무슨 돌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실망한 채 돌아간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웬 겸손이 필요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판단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그날 설교를 누가 하냐에 따라 예배 전체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분이시네, 꼭 가서 들어야지. 오늘 설교 누구지? 에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실 그 뜻과 생각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사람을 보고 미리 판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교만인 셈이지요. 설교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설교 제목만 보고 그날 설교에 대한 기대치를 달리합니다. 설교 본문이 또 잘 아는 내용이면 설교 내용도 내가 다 아는 걸 거야 하면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대충 흘려듣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만 또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실 때 그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설교자와 또 그 설교를 판단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예 귀를 막아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때에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필요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지낸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전부 겸손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어떤 부모도요, 자녀에게 편식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음식은요,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문이 어디이건 설교자가 누구이건 제목이 무엇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섭취한 말씀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청년이 되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설교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의 귀가 들을 귀가 됩니다. 둘째,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설교자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기도 전에 들을 만한 설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나서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예배에서든지 어떤 설교자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금을 발견해내는 들을 귀 있는 우리 MG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눌 찬양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MG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혹시 소리내어 부르실 수 있다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두 가지를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싱싱청년 오늘 자료에는 GBS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혹은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리셨더라면 혼자 묵상하면서라도 GBS 자료를 통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GBS 자료는요, MG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벤트를 진행해야죠. 오늘은 특별히 싱싱청년에 실린 GBS의 질문을 문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GBS 자료에서 맨 끝에 있는 질문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마 번호로는 2번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2줄짜리 그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요. 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카카오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보내주시면 지난주 못지않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들이 그저 우리 귓가를 맴돌다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정성까지 드린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전하는 청년들을 통해 이 땅이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MG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저들의 학교, 저들의 일터,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